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밑에도 다 읽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냥 15절 한 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마태복음 24장의 3절부터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이 징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마지막 때의 이 말세의 징조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이 미혹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미혹이 어떤 미혹들이 있는지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요 부분을 가지고 또 미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다니엘서에 있는 건데, 다니엘서의 내용을 찾아보진 않겠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에 가증한 게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제 물론 계속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는 속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은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눌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어떠냐면, 이게 이제 어디에 배경을 두고 있냐면 BC 168년에 수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우고 거기서 그 제단에 그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취급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피를 거기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배경에 깔려 있는 그런 오늘의 본문인데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대체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지?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나오는 이제 이야기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천주교의 교황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종교 통합의 어떠한 리더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할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떤 특정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날이 이 말세에 올 거야.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근데 그게 누구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교황도 나오고 누구도 나오고 이런 어떤 특정한 대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어떤 특정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도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두 증인 이런 것들, 적그리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특정한 이런 대상을 놓고 이런 해석들을 하는데, 그렇게 잘못 해석하다가는 너무 이렇게 좀 잘못된 이런 해석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어떤 미혹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조금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멸망에 가증한 거,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악취로 인하여 구토를 일으키다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거룩한 곳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에 더럽고 악취나는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은 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하면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저는 이 사복음서와 이 바울 서신이 이렇게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성령 안에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을 선다라는 이 말씀과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한다고요?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결국은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전에다가 이 쓰레기를 버리고 뭐 성전을 청소하지 않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어쨌든 성경은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되거든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그 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0절부터 15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는데 이 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각 사람의 공적이 그들의 업적이 나타나는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는데 뭘로 밝히냐면 불로 밝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대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 이런 말씀이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교회의 터가 누구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근데 그 위에 뭘 세우냐면 공적을 세워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근데 그 재료들 중에서 그 재료들을 불로써 태울 때 남아있는 게 있고 남아있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다 타서 없어질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하면서 무너질 것들과 무너지지 않을 것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는 율법 안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율법 안에서 인간의 행위, 그래서 로마서 3장이 말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들, 이거를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은 다 뭐예요?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만 오롯이 남는 거예요. 오롯이. 그것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성전을 더럽힌다라는 말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데,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꾸만 무엇이 주인공이 되고 무엇이 기초가 되려고 하냐면, 인간의 행위가 지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다 뭐예요? 없어질 것이에요. 무너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성전이라고 하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말은, 그것이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무너질 것인데, 더러운 것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와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보십시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 안에서 나오는 의는 다 뭐와 같냐면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러운 거죠.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옷과 같은 인간의 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룩한 곳에 거룩하게 여겨짐을 받는 것처럼 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어떤 인간의 행위, 목회자의 어떤 행위, 그 교회의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회의 자랑이 되고 교회의 어떤 중심으로 서 있게 되면 이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자랑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네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의 행위, 멸망에 가증한 더러운 옷과 같은 걸레와 같은 인간의 행위가 예수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교회의 어떤 유명한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사람들의 행위가 자랑되어지고 드러나면 결국은 이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아까 이사야 64장에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걸레와 같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도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어떠한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런 곳일까요? 왜 세상도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냐면 이 인간의 행위가 결국은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곳에 중심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거라고 하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회자들 뭐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반대로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유명한 목회자가 스캔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유명한 선교단체의 리더가 스캔들과 돈 문제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거봐 교회가 이러잖아.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아 라고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도 별거 없어. 저 유명한 목사님이, 저 유명한 사역자가, 저 유명한 교회가 저렇게 한순간에 돈의 문제로 이런 문제로 저런 문제로 무너지는 것 봐.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도 희망이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미혹이에요. 어떤 미혹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심에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세에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까? 물론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믿노라고는 우리는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중요한 게 우리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는 일에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내 이름이 너희를 통하여 또 이렇게 모욕을 받는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인간의 행위가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서로가 서로 미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해요. 세상에만 발생하겠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혹받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와 싸우고 전쟁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연약함이 거룩한 곳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의 존재예요. nothing의 존재.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자리에, 그 믿음의 중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죄성. 근데 이 우리의 멸망에 가증한 우리의 모습이 어디에 서 있냐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우리는 늘 뭐합니까? 좌절해요. 낙심해요. 아, 내가 이렇지. 교회 다니지만, 예수 믿지만 난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 나는 어떻고. 그리고 좀 뭔가를 잘하면, 그리고 뭔가를 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어떤 신앙의 좋은 모습들이 있으면, 그렇지, 나니까 이렇게 잘하지 라는 교만이 또 섭니다. 뭡니까? 멸망에 가증한 우리의 의가 항상 중심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나의 연약함이 중심이며 나의 교만이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24장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지막 때에 아무리 우리의 겉의 모습, 어떤 말세의 징조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런 모든 보여지는 겉의 현상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봐야 될 것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 우리를 뭐합니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것이 너라고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 십자가에서 죽은 로마서 6장이 말하고 있는 너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마귀는 미혹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것이 나라고 미혹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옛사람을 우리의 신앙 거룩한 곳에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날 설교 드린 것처럼 뭐라고 해요? 너 옛사람인데 옛사람인 너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 예수님을 열심히 섬겨. 율법을 열심히 지켜. 이렇게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마귀의 미혹 속에서 멸망에 가증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을 읽어도 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연약한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 선한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자가 새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 이 마귀의 미혹,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도 말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의 의, 겉은 화려한 무덤과 같지만 그 안에 썩고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의를,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어떠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자리에 놓고 나는 그래, 나는 이래 라고 얘기하는, 거기서 낙심도 하고 거기서 좌절도 하고 거기서 교만도 하고 거기서 남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거룩한 자리에,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어떠함은 버리셔야 돼요. 더러운 똥걸레와 같은 우리의 이 의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롯이 우리 거룩한 성전인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 안에 채우셔야 돼요.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성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 성전을 성전답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또한 얼마나 내게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옷과 같은지를 날마다 인식하셔서 오직 자기는 부인되어지고 나의 행위는 부인되어지고 오롯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거룩한 곳 중심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미혹 속에서 복음으로 미혹을 이기시는, 미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아래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에 대하여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중앙에 서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들을 삼키려고 하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미혹 속에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